지난 그 부활절 그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녹음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유튜브로 그걸 못 올렸는데 막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은 완전한 어떤 교회로 우리에게 브릿지 교회를 주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브릿지잖아요. 그죠? 연결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려운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뭐가 되려고 모인 교회예요. 예, 그래서 안 되면 줄 내리고 여기다 하면 되고, 그죠? 예, 마이크 달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요번 주에 이제 요 앞에다가 모니터 달고, 그래서 누가 준 거를 우리가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더, 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지향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이 영적 지향점이라는 그 제목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하고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하느냐, 그거를 생각하다가 일단 기도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해놓으면 더 우리가 더 이 말씀을 더 오래 기억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잡았어요. 근데 일단 기도라는 거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는 전제가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전제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는 기도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뭐 기도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뭐 누구는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없고 기도를 한다는 그 자체만 그것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쓰는 기도는 한문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빌기의 빌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들 이제 도시로 공부하러 보내면 뒤에다가 그 장독대에다가 정환수 떠놓고 손으로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빌기 빌도. 그게 이제 기도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이 기도라는 의미는 하나는 내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앞에 기는 내 소원을 말하는 거고 뒤에 도는 중보하는 거. 남의를 위한 거, 내 자식을 위한 거, 내 남편을 위한 거, 내 사업을, 내 가정을 위한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신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신이시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근데 영어로 기도는 프레이어잖아요. 이 프레이어는 동양의 기도보다는 약간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간청, 기도, 기원이라고 하는데, 즉 신이나 신성한 존재에게 간절한 요청이나 소망을 아뢰는 행위를 영어로 prayer라고 어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양적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니까 신이시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이고, 서양에서의 기도는 신에게 내가 맡겨놓은 보따리 좀 내주십시오라는 강력한 요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기도는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기도란 의미 안에는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나? 하나님, 내 삶이 어땠나요? 만약 잘못 살은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를 판단해 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판단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중재와 관계 형성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도의 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꾸는 어떤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거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어, 즉 성경의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간절한 간청과 호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어서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판단하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 좀 해주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동양적인 사고나 서양적인 사고로 어떤 신에게 드렸던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서의 기도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기도는 그냥 뭐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지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많이 하시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에서 이사가 됐어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도 요청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자랑하시네. 저 시편 12편 3절에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혀는 끊으시리로다. 그 말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번에 회사가 안 좋아져 갖고 직장을 잃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네 아들이 직장을 잃었구나. 같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싶으면 형편이 좋아지기를 기도하면은 기도는 많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나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죠? 대화는 대상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교회 꽂고 전화를 많이 해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지난 주에도 집에로 오고 있는데 어떤 그 인도 쪽, 파키스탄 쪽인지 그쪽 사람이 막 손을 막 이러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저렇게 하나, 정신이 좀 나갔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기 전화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떠들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누구랑,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귀에 누구랑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오래 하려면 친근해야,
기도를 그러니까 대화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런 집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무슨 유선전화 있던 시대. 그때 어느 집에 따님이 전화를 유독 길게 하는 집에 따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잡으면 보통 3시간, 4시간씩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 딸이 전화를 2시간 만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못다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서 이제 딸이 아빠 나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하루 종일 이야기하다가 저녁 늦게 헤어지면서 친구랑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하자. 그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뭐 실화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지는 모르지만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왔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쏙 들어가면 나한테 삐졌나? 무슨 어려운 일 있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와서 막 주저리 오늘 뭐 친구랑 무슨 일이 있었고 막 떠들어요. 한참 떠들고 나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 그만큼 부모와 친근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거는, 대화라는 거는 친근하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근하냐는 거예요. 너 말을 왜 안 하냐? 삐졌어? 말을 안 하면 삐진 거잖아요. 그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오랫동안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도는 먼저 기도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 자녀들이 뭘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자꾸 심술 부리고 막 하면 전화기 주고 그냥 아이들이 전화기 보도록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요즘에 현대에서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저도 이제 늘 귀에다가 이제 그 이어폰을 꽂고 성경을 제가 4월 1일부터 성경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 목요일에 일독이 끝났어요. 금방 끝나죠. 근데 저는 또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성경을 암송도 하고 또 성경도 속 빨리 읽고 천천히 외우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하는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귀에다가 이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누가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듣다가 좀 귀가 안 좋은 것 같으면은 또 이제 조금 쉬었다가 하루 정도 안 듣다가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원하는 대로 주는 거는 사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뭘 원한다고 그거를 다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시고 그 계획을 안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조금 표현이 내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런 표현이 강조하는 것도 되고 반복하는 것도 되잖아요. 이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 아니고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그 두 가지를 다 암송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안 맞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번에도 한국말에는 평안이라고 나오고 영어로는 프로스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을 할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국말로는 맞죠? 샬롬이니까 평안. 근데 영어로는 프로스퍼라고 나와요. 프로스퍼는 번영이거든요. 그죠? 번영입니다. 왜 같은 말을 한쪽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영어에서는 그걸 번영이라고 번역을 해놨나?
근데 히브리 말의 그 평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번영으로 온 평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말의 단어도 없고 영어의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서에 맞게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영어는 영어의 정서에 맞게 그거를 번영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의 의미는 번영으로 인한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쟁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호주에 사니까 전쟁에 대한 위협이 없잖아요. 이런 평안,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은 바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번영을 통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를 이해하게 만드셨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 전체를 위한 계획입니다. 근데 모든 거를 나 위주로, 내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라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기시나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이나 또 전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나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통처럼, 평안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무슨 목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하시면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주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호주에 요트 타러 오셨다는 분도 계세요. 요트 타고 낚시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지금 열심히 용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다시가 자기가 돌아간다면 호주 안 온대요. 이렇게 고생할 것 같으면 그냥 거기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 근데 자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목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주 유능한 화가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유능한 화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표현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그 계획을 내가 안다고 그러셨어요.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영어로는 declares라고 나옵니다. declares the Lord. 그러니까 성경 어느 쪽에 탈무드에 어디에 기록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으시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면, 여러분도 많이 울어보셨으면은 막 울면 여기 눈에 여기 짓무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울었던 선지자세요. 근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기 왕이 왕 앞에서 왕들의 그 식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눈을 빼가지고 그걸 다 예레미야가 봤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이건 재앙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재앙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역사의 그러한 표징들을 통하여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 유대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면 그것은 재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편안한 길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부상도 있고,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보니까 28명인가요? 그 북한 군인이 벙커에 들어가 있다가 우크라이나의 8명 그 특수대원들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막 수류탄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 북한 군인들이. 근데 북한 군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큰 전쟁을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봤을 때 정말 그 전쟁을 통해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봤을 때는 한 민족의 구원, 한 나라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많은 희생자, 작은 희생이 발생이 되지만 그 전투에서 이기는 그러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하신 그 계획,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그 플랜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내 개인의 생사화복이 아닌 자신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면, 이렇게 계속 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두 개는 우리가 외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그 계약이 있다고 하면은 카톡으로 사장님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약이 성사될까요? 다른 사람 줍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계약 당사자가 그 회사의 부장이나 이런 분들이라면 찾아가야 되죠. 선물권도 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저녁도 대접을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와야 됩니다. 근데 갔을 때 그냥 대충 주면 좋고 아니면 안 좋고, 그런 계약은 잘 성사가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저희 고모부가 옛날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고모님 댁에 갔다가 저 고모부가 전화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그 과장이 있고 이렇게 또 학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다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학생과도 있고 무슨 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와, 저렇게 비굴하게 하셔갖고 되고 싶은가. 근데 교장 선생님 요번에 저한테 학생과장 자리를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호주 이민 와서 그때 90
95년도인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95년에 교장 선생님이 대줬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 거구나. 근데요,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 그냥 뭐 좀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와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 일단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수요일에도 좀 나오시고 일단 와야 됩니다. 네,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예화를 해주셨죠. 불의한 재판관.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데 저 여인, 나를 너무 귀찮게 하는 저 여인의 저 귀찮음 때문에 내가 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밤중에 이웃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와서 좀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됨을 위해서는 떡을 안 주겠지만 내가 안 주면 밤새도록 와서 시끄럽게 할 테니까 내가 떡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기도의 자세예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통성기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통성기도. 통성기도가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어요. 단점은 누가 듣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통성기도의 대표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이에요. 바리새인이 통성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나쁜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11조를 내고 금식을 합니다. 제 친구가 시골에 전도사로 갔어요. 근데 이제 막 전도사 신학교 졸업하니까 막 뜨겁잖아요. 기도를 이제 막 하면 새벽에 가는데 막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며칠 지났는데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와서 그 전도사님은 뭐 옛날에 나쁜 짓 참 많이 하셨네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전도사님이 시끄럽게 기도해갖고 그냥 교인들이 다 기도는 안 하고 전도사님 무슨 죄 졌나 그것만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못하는 방언 기도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방언 기도를 못하는데 그냥 혼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친구 기도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랍니다. 통성 기도가 장점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적으로도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 막 카타르시스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심리적인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답답한 게 좀 많은데 저는 또 워낙 이게 소리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기도 못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또 제가 또 죽여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막 주체가 안 되고 통성기도는 단점도 있고 남이 듣는다는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간절한 표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 효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리를 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도 있고 또 새벽에 나왔는데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혼자 또 떠들면 듣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같이 조용한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통성기도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교회가 연합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한 목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이러한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을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이러한 외적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면 주고 아니면 말고의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드리는 기도, 이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기도. 우리는 집에서도 차 안에서도 침대에서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아가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침상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셔요. 영어로는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너의 온 마음으로. 그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외적인 표현이라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우리의 내적으로 얼마나 간절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가 없나 보다라고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어떤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순한 행위나 이런 어떤 소원 이런 거를 나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안에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국말로는 듣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만나리라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도 영어랑 한국말이랑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막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게 듣는다라는 말을 들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들려라는 말.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할 때 나는 리딩이나 라이팅은 좀 되는데 히어링이 안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리스닝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맞죠? 리스닝이 안 되는 겁니다. 히어링은 아니에요. 히어링은 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슨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히어가 아닌 리슨입니다. 여기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거는 히어입니다. 제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건 리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히어하시는 것이 아니고 리슨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다라는 말도요, 영어랑 한국말이랑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뭐죠? meet죠, meet. 만남, 미팅,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seek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만남이 될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이제 빌려줄 때 친구에게 가는 거를 만남이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러 가니까, 그죠? 친구를 만나야 주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크가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간절하잖아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빌려줄 때는 잘 빌려줬는데 받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왜? 친구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만남이라고 번역을 해 있지만 호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seek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야 되는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부르짖는 기도,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후렴 부분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지향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비나이다 하나님께 어떤 선처를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첫 번째 영적 지향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지향점, 두 번째는 우리의 외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지향점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가 망할 그러한 순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보았던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을 주려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것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자기들에게 적용하려 했던, 또 민족적으로만 그것을 적용하려 했던 유대 민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외적으로 부르짖으며 찾아 나오는 열정과, 그리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연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고 또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영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내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